우리나라에도 큰 건물에 보게 되면 교회와 불당이 들어와 있는 데가 제법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불교가 옛날에는 산으로 올라갔지만 요사이는 도시 중심에서 빌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통성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크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당에서 연불을 외우다가 하도 기도 소리가 크고 찬양이 크니까 연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이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저 교회에 가서 찬양할 때 연불이 안 되니까 좀 작게 하라고 이야기할 사람 있느냐 하니까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아무런 말을 하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맨 뒤에 있던 스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교에도 어려운 몫에 해당되는 것을 감당할 때는 십자가 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거기 있는 대로 비아 돌로로사, 비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의미죠.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고통, 눈물, 통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비아 돌로로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신부님이 어두운 밤거리에 유독 매니토는 아주 밤거리가 위험한 곳이죠. 그래서 이 밤거리에 거리에 나갔다가 정말 자기가 예측한 대로 강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가 칼을 꺼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오늘 나오다 보니까 돈을 못 가져왔다고, 지갑 내놓으라고, 지갑이 없다고. 그러면서 원하면은 우리 신부님들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가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있습니다. 담배를 제약시하지는 않습니다. 혼자 사시고 또 외로우시다 보니까 담배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절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담배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값을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가 우아하게 생각하면서, 아이 신부님, 이 사순절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나도 사순절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님들이 실제적으로 담배를 피우다가 사순절 동안에는 담배를 안 피우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웃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되는 겁니까? 또 이 강도를 칭찬해야만 되는 겁니까? 비난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그 의미가 주는 강도도 사순절에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삶이고, 또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죄 많은 험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말은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게 되면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은 반드시 빠지지 않고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성지 순례에 들어있죠. 성지 순례에 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러니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 그러죠. 여기에는 14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채찍 맞았던 곳, 쓰러졌던 곳, 그리고 마리아를 만났던 곳, 이렇게 또 어머니에게 요한을 부탁했던 그 지점이 다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가 거기서 또 찬양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가이드가 이 길은 찬양하며 가는 길이니까 십자가의 찬송을 골라서 찬양하면서 올라가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이 길을 가셨다. 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짊어지시고 이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형벌을 없애시기 위하여 피를 떨어뜨리고 땀을 떨어뜨리면서 이 길을 가셨구나 하고 우리가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말씀은 빨리 성지순례 가가지고 내가 갔던 그 길 너희들 따라서 가라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중세 교회사의 여러 가지 글을 보게 되면 중세 수도사들 가운데 우리가 통나무로 매일 정말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통나무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도 경건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전재동 씨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의 글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통나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시고 오르막길 숨찬 걸음을 땀과 피로 뭉개면서 주님이 한 발 한 발 디뎌 놓으신 아하 눈물 아롱이는 길, 이 길을 나는 어떻게 갈까? 여러분, 사순절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의 길, 나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나는 어떻게 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미를 알아야 뭐 어떻게 하든지 할 것이 아닌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미는 이미 예수님 이전에 모형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범죄로 드리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사의 이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갈보리, 우리 골고다, 우리 사실 복음서에서는 골고다라 그랬지 갈보리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는 갈보리 십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골고다는 히브리 말인 것입니다. 또 히브리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지형입니다. 그 지형에 가보게 되면 정말로 해골같이 생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라틴어로 갈보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가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갈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언어가 다를 여러분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갈보리 언덕 골고다 옆에 보게 되면 성전터가 있죠. 그 성전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범죄로 들기 위해서 올라갔던 모리아산인 것이죠. 그러니 골고다 언덕이나 모리아산은 같은 지형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가 6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 십자가의 길이 이 비아 돌로사의 길이 모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 모형에 실제로 오셔서 정말 아들을 범죄로 드리는 것보다도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짐승처럼 제물이 되어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룬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비오 돌로사의 길, 이 길을 걸어라. 내가 이 길을 갔다. 그러면서 제 십자가 지고 나는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형벌을 지고 나는 이 길을 갔다만 자기를 부정하고 나처럼 제 몫에 해당되는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라. 이 나라 가서 이스라엘 가서 그 길 걷고 오라는 말은 아니죠. 그럼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말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범죄는 아시죠? 짐승을 잡아 각을 띄어 불로 살라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내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살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것임을 포기하고 나의 것임을 선언하고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늦게 놓은 자식일수록 사랑이 더 가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대부분 나이가 젊어서 낳았는데도 막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살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린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제 몫에 해당되는 십자가 지고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자신인데 독생자라고 하였는데 유일한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주님 역시 때로는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 십자가 지란 말입니까? 잠시 순간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갔던 십자가의 길의 모형,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분이 정말 순종의 길, 주님의 뜻이니 내가 이 길 가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니 이 목적을 향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내게 오늘도 원하시는 너의 십자가 있다. 그 길을 가라. 순종의 길을 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는 길에 눈물이 있고 정말 가고 싶지 않는 길이지만 가라고 하신 이 순종의 길이 바로 비오 돌로로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던 포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 본문에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의미가 뭐냐,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시카고의 빈민촌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빈민촌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 가서 구타를 당하고 빈민촌의 강도들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책을 통하여 제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는 의미를 그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돈을 세보는 기쁨, 여러분들이 첫 봉급을 타서 이제 학교에만 다니다가 첫 봉급을 타서 돈을 세는 기쁨이 인생의 굉장한 기쁨인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포세이 교수는 당신이 돈을 세면서 기뻐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너 십자가 몇 번 졌느냐, 그걸 계수하신다. 자기 자신이 시카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정말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겪은 다음에 고백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한다든지
그 다음 또 이사를 가서 집을 또 팔아야 된다든지 주식을 하신다든지 할 때 거기에 이득을 봤을 때의 기쁨이 인간에게 이게 정말 보통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야 이거 뭐 얼마 싼 가격에 샀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기뻐할 수가 이러면 저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포세이 교수는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은 당신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구제하며 희생하며 이득이 아닌 손실을 보는 삶을 살았는지 십자가의 내용을 계수하신다.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뭐 복권에 당첨되고 뜻하지 않는 뭐 상속을 받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선물을 받기도 하고 그 값진 진주 앞에 감격하고 그걸 셀 때에 주님은 나를 향하여 너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일을 위하여 상처받았는지 십자가의 흔적을 세신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성공해서 성공의 열매를 세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30대에 뭐 애들이 뭐 10대에 20대에 하고 이 성공의 열매를 세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세이 교수는 자기가 십자가의 길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니까 그 십자가 지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고 알아보니까 그때 주님은 네가 얼마나 순종했느냐, 몇 번 순종했느냐, 순종을 계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뭐인 것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 포세이 교수가 정말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오히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본 것, 손실을 입은 것, 이 내용들이 내 삶의 매일매일에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묶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도 옛날에 짐승을 잡아서는 묶어서 드리는 거죠. 여기서 묶는 노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범죄로 드릴 때 장작더미에 묶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식을 데리고 너를 범죄로 드리기 위해서 간다. 이 내용을 숨기지 않습니까? 아들을 앞세우고 범죄를 드리러 가는 그 아버지의 눈물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이 되자면 묶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그 등에 십자가 지고 이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하여 가신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자기 자신과 일치를 시켜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죽고 그의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숨을 끊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다 없어지는 우리와 일치를 시킨 내용이죠. 우리와 함께 묶은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의미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말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십자가 지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를 보낸 목적이고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에 자기의 인생을 묶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묶이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평생 동안 돈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쾌락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사명에 묶여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비닝거라고 하는 분의 그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토마스 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은 원래 스위스 사람인데 자기 가족 전체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다가 배 안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어머니도 잃어버리고 형제들 다 잃어버리고 미국에서 막상 내리니까 이민 왔는데 배 안에서 풍랑이 일고 전염병이 걸려서 다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만 어려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노동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일터에 다니면서 오랜 동안 학교를 다녀서 성경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서 전도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때에 이 토마스 섬에 노예들만 사는데 노예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을 찾아가서 그 섬에 자기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식민지 법이 백인이 노예와 접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흑인들 노예를 부려먹어야지 거기 가서 접촉을 할 수 없다는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닝거가 그러면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노예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여기에 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현장에 정말 그들과 같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틈틈이 시간이 있게 되게 되면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토마스 섬이 정말 성 토마스를 하지 않습니까? 성 토마스 섬이 이 복음화가 완전히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본국에서 스위스에서 듣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아주 명예로운 자리를 주고 오라 했지만 자기 자신은 거부를 합니다. 그 당시 또 이 토마스 섬은 덴마크의 식민지로 있는데 덴마크 국왕이 듣고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식민지법을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표창을 국가가 주려고 했지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노예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예들의 성교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리고 토마스 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빈니거 그는 노예들을 위한 사명, 내가 이 땅 위에 온 이유가 어떤 가치보다가도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하는, 그들을 복음화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사명에 묶어버리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너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이 있습니다. 내 일생을 그 소명으로 묶어버리고 주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걸 자기 일생과 묶어버리고 살아 이 땅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오늘 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소명에 내가 묶임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다른 선교지의 복음의 계절이 온다고 한다면 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히 알고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명에 묶어서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도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서 정말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사순절 기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최선을 다하는 길이 제 십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이걸 범죄로 드린 것은 더 이상의 최선이 없어요. 최대의 최선인 거예요. 헌신의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대 최선이에요. 또 뿐만 아니고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자꾸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아들을 드린 거하고 격상이 달라요. 자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인 거죠. 정성에 있어서 타인을 드리는 이거하고, 짐승을 드리는 이거하고, 자기 자신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 정성에 있어서나 방법에 있어서 최고의, 최대의, 최선의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아브라함에게 있어도 이 최선의 제물을 드리다가 그럼 아들 없어지고 끝나는 인생이 그게 행복한 인생이냐? 최선의 제물인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어가지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진짜 최선의 길이냐?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고 사명에 내가 묶여서 길을 가고 최선을 다하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가라, 사명에 묶고 그 길을 가라, 제 몫에 해당되는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을 때는 어린 양을 숲속에 걸어다 놓고 이 길을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도 없고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양도 없고, 이게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라, 비아 돌로사의 길을 가라.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일해라. 죽는 순간 죽게 하지 않고 지켜보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시니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사정을 깊게 통찰하시고 예비해 두신, 주님이 자기 몸을 드림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다시 사시는 여호와 이레신,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비아 돌로사 14개 지점을 가다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은 뭘 말하는?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이미 아마 가이사야,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이사야에게 밤새도록 굴려다니면서 매를 맞고 빌라도 법정에서 이미 채찍질 당하고 했어요. 지칠 때로 다 에너지가 다 낭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채찍도 맞았고, 그러니 어떻게 되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이제는 한 발자국도 더 갈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면 빌라도 법정에서 당할 만큼 다 당해요. 생명이 끊어질 만큼 이미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바의 제사장 앞에 불려가서 수모라는 수모는 이미 다 당해요. 정신적인 생명은 이미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한 발자국 뛰어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주님이 약해서 가는 거죠. 그 순간까지도 인간의 죄를 위하여 마지막 한 발까지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마지막 땀방울 한 방울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인간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이런 역사를 주님이 그냥 두지 않는 거죠. 보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범죄로 둘 때 보고 계시다가 양을 예비해 두신 것처럼 부활을 예비해 두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곳에 최선의 정말 섬김이 있고 최선의 십자가를 걸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축복을 준비해 두시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새 이 자동차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1912년도에 이 자동차 경기에 이 전설이 된 분이 이 다팔마라고 하는 분이죠. 원래 이 경기가 그 인디애나 폴리스 500이라고 하는 경기였습니다. 이분은 항상 어디를 가든 1인자지요. 그런데 그날 또 이제 세계적인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아주 다른 2등보다도 몇 마일 더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마일을 앞두고 이 자동차가 엔진이 꺼져 버리는 거죠. 1등이 이제 뭐 2등하고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근데 이분은 끝내는 게 아니죠. 자동차에서 내려서 이 자동차를 밀고 1m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던 많은 관객들은 1등하는 사람보다가도 이 사람에게 박수를, 그 다음에 1마일 동안 가는 날 동안 자동차 경기인데 얼마나 쌩쌩하고 달리는 겁니다. 사람이 밀고 가는데 옆으로 지나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끝까지 꼬링하는 거죠. 등수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경수에 전설로 남아있는 분이 바로 이분인 것이죠. 여러분, 1등은 못했지만 인생에서는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곳에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박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주님이 가셨던 순종의 길, 사명에 내 인생을 묻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갈 때 인생에서 이기는, 인생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정말 순종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묻고 살고 싶습니다. 최선의 길을 감으로 여호와 이레의 영광을 맛보고 싶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득하도록,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